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24살 때 눈을 다칠 때 그때 인생 전부가 무너지는 사건이 터졌고요. 이번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이 사건 앞에서 저는 완전히 흐느껴 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살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들 15명한테 카톡으로 수십 번 퍼날렸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살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제가 그냥 한 이틀 동안은 거의 다운된, 완전히 녹다운된 상태. 사람이 절망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마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회복했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 희망 품은 거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30만 명이 되고 장로가 25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마지막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목회자 1%, 이 목회자 1%가 일어나야 된다. 불신자 백성들은 무지몽매하니까 내버려 두고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해봐야 한다. 한편 그런 생각 들어요. 망해봐야 한다. 망해서 목회자들, 목사들 눈에 피눈물을 흘러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베트남이 어떻게 멸망된지 아십니까? 이 베트남을 살리라고 미군이 10년 동안 전쟁을 했죠. 우리 한국도 따이안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그 나라를 살리려고 했죠. 끝내는 멸망했죠. 그 멸망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부, 베트남 정부의 내부가 썩어서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베트남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게 간첩이에요. 나중에. 그 다음 두 번째, 베트남의 야당이라고 하는 야당 당수가 알고 봤더니 이게 간첩이에요. 이래서 베트남은 망했습니다. 베트남이 망하고 난 뒤에 그들은 도망가고 바다로 도망가고 가다가 죽인 사람이 2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바다에 100만 명이 빠져 죽었어요. 이게 비참한 베트남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한국도 어쩌면 이 베트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이번 선거가 왜 실패했느냐? 거의 이거 비슷해요. 내부가 썩었어요. 교회도 썩었어요. 가톨릭 썩었어요. 다 썩었습니다. 썩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래도 아직도 한국교회가 있는데 아직도 예배 천연덕스럽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살아날 수 있을까? 한 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 분석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로 왜 한국이 실패했습니까? 왜 한국이 이번 선거에 통째로 넘어갔습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될 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모든 것은 영계로부터 이루는 사건입니다. 주관적으로, 조 목사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야당의 대표자가 한교안이었습니다. 왜 한교안이가 실패했느냐?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첫째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나로 못해서 그렇다.
영적인 싸움을 하나를 못해도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합니다. 신학교도 나왔어요. 근데 왜? 영적 싸움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황교안이가. 정말 이 영적 비밀을 알았더라면 강화문에 하나님 부르짖는 팀하고 손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손을 놓친 거예요. 말 들으니까 황교안이가 고집이 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뭐가 알면,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어떤 본성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 복음 전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그 속에 들어간 사상이 꽉 차 있어서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어요. 마치 쇳덩거리에 계란을 터뜨릴 것 같아요. 안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 들어가요. 인간은요, 이건 구제불능이 인간입니다. 얼마나 취약스럽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진짜 꼴볼견인지 인간이 우리 내면을 보면 내가 보고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못했어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두 번째, 내부 분열로 하나 되지 못했어요. 내부 분열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선택입니다. 선거추천위원장, 공천위원장 김용호. 이 김용호가 누구예요? 이 간첩 같은 놈이요. 이놈을 갖다 공천위원장으로 앉혀놓고 완전히 야당 뻐꾸덕을 지길 거예요. 세상에 강남의뢰 김세균을 갖다 세웠단 말이에요. 김세균이. 진짜 이게 세균이요. 세균 바이러스. 네? 이게 김세균이 누구요? 문바 아니에요. 문바. 어떻게 간첩을 갖다가 공천위원장에 세우란 말이에요. 우리 내 고향 안동에도 김형모, 거기도 김형동. 이 김형동 세우려면 안동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뭐예요, 이게? 이게 간첩 노릇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교원이가 이걸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도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요, 권력을 알고 나면 이렇다는 거예요. 한교원이 혼자서 못한대요. 권력이라고 하면 아무리 대표라도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교원이 뒤에 받쳐주는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독선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최고위원들, 요 주장들이 요게 좌파 세력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게 내부 분열돼가지고 막 사건이 터지고 뭐니 막 싸우고 하니까 이게 신문 뉴스 보도나 안 그럴까? 안 그래도 티끌만 있으면 끄집어내는데 이걸 뉴스에 보도시키니까 국민들이 뭡니까? 징그럽다는 거예요. 한교안을 싫어해. 네? 이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정책 발표가 뚜렷한 게 없어서 그렇다. 정책 발표. 저보다 이 정치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정책입니다. 어떤 정치적 어떤 발언, 어떤 나라를 살리겠다,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우리 야당을 찍어주면 앞으로 이렇게 하다 국민을 살리겠다, 어떤 정책 발표가 뚜렷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문재인 물러가라. 문재인 독재인 저걸 물러지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못 피지 않습니다. 적어도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문파를 우리는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죽어도 공산주의에 나는 대결하겠습니다. 어떤 큰 슬로건 하나를 내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두 번째, 죽어도 차별금지법을 목을 걸고 말리겠다. 금지하겠어요. 내가 목을 걸고라도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겠다. 그럼 기독교인들 그래도 좀 움직였잖아요. 이런 뚜렷한 어떤 슬로건이 없어요. 정책 발표가 뚜렷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국민들은 돌아섰다. 여러 가지 분석이 다 다르겠지만 주관적인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총선을 보면서 여러분, 이번 총선은 어떤 싸움이냐?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상의 싸움이었습니다. 맞잖아요.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요. 애초부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떻게? 영적인 싸움이다. 인간 대 인간의 정치 대 싸움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진보와 보수와의 싸움입니다. 이 진보와 보수의 이 개념도 잘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보수는 뭐냐면은 바로 차별과 계급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차별과 계급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올라가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보수입니다. 그런데 진보는 뭐냐? 모든 것을 평등화시키는 것이다. 차별은 없다. 남자 여자 성도 없다. 평등이다. 권력도 평등이다. 회사 사장과 고용인도 평등이다. 이게 진보입니다. 진보는 곧 공산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다. 정부가 아니다. 어떤 다른 당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냐? 대상자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대상.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6장 12절. 카톡 보시면 못 찾으시면 카톡 보시면.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혀가 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당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문재인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건사와 하늘의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아멘. 악한 영,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 문바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바 뒤에 귀신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문바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이 더불어 귀신당들이 하는 거예요. 이 더불어 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굿. 이름은 잘 갖다 붙여서 더불어. 귀신들이 더불어 싸우고. 예, 더불어 좋아하네. 예? 여러분, 세계 역사의 시작과 끝을 보세요.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애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을 따먹는 원죄를 불러일으켰죠. 근데 이걸 시켜놓은 누구요?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후손과 싸울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애초복음에서 영적인 싸움을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 싸울 것이다. 이게 성경 전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사단이 구구절절히 나타납니다. 성경은 다 그 표기를 안 했어요. 그는 그 뒤에 숨어있는 배경은 전부 뒤에서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3장, 4장, 5장, 6장, 7장 계속 구구절절히 사단이 뒤에서 배우 조종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인간이 태어나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후손,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 뭡니까? 형님과 동생 간에 싸움해가지고 형님이 동생을 살인을 벌였잖아요. 애초에 인간의 최초의 역사는 뭡니까? 살인으로부터 살인.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은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 하는 자다. 이게 성경 전부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예? 완전히 영적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아침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안방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누워있는데 그리고 우리 집사람 친정 가고 없어요. 그런데 누워있는데 갑자기 저 문에서 겨울이 바람이 휙 불더니 샥 부는데 보세요. 내 이 머리끝이 쭈삣쭈삣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가더니 등치가 120kg 되는 여자 같은 형체가 나를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서 내 목을 쪼으면서 오는데 내가 움직일 때 꼼짝을 안 해요. 아, 이게 더러운 귀신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다. 꼼짝 안 해요. 5, 6, 7번쯤 하니까 물러가는 거죠. 수시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동안 예수 믿으면 귀신이 손도 못 댄다고 장로교는 이따구로 가르치거든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귀신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귀신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조종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 연계를 알면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시작과 끝도 전부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믿어 마태복음 4장 1절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갈새. 그 다음 예수 믿는 첫 사역 시작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단. 이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사단이 벌써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내가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 막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예? 저게 귀신에게 씌워서 그렇다. 지가 귀신한테 씌워놓고 내가 귀신한테 씌우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귀신한테 씌운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 뭔가 발세입니다. 귀신이 씌운.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성령에 이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려면 그 집에 강한 자를 밧줄로 묶어야 그 집의 모든 세간을 내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끌어내려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자를 결박시키고 난 뒤에야 그 영혼을 풀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 전부 다 영적인 걸 봅니다. 영적인 거. 이거 못 보면 아무것도 못 보는 꼴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작전 3가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라를 건질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계속 따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자, 여자, 약자, 노인 이 사람들 계속 납치해가고 죽이고 물건 약탈해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 있죠. 이래서 르비 되면서 모세가 이것들하고 한판 전쟁을 하기로 시작했어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가 손을 들고 있을 쯤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너는 칼날로 너는 군인들 용감한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너는 칼날로 싸우라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뭡니까? 이스라엘을 아말렉으로부터 구출하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작전 명령 3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보면 묘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이게요. 이 구약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하도 못 깨달으니까 연계를 하도 모르니까 하도 무지하니까 바보 천지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꼭 국민학교 1학년 아이 때 그림을 그려놓고 얘야 이거는 뭐지 지렁이 이거는 뭐지 잠자리 꼭 이렇게 보여주는 건 똑같아요. 마치 영적인 세계를 우리 눈에 보이도록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장면입니다. 바로. 그래서 모세가 가서 모세가 손을 드는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네? 이게 뭐
사람 웃기는 얘기지. 거짓말해도 유분수가 있지. 예? 이런 거짓말이 어디지요?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성경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더라고. 마태복음 읽다가 낳고 낳다. 알아 시커나라. 나는 간다. 예. 아이고, 참네. 그래서 오늘 자 여기서 보면 11절 읽어봅시다.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왜 성경에 이걸 기록했느냐 말이요. 11절 오늘 우리나라가 위태한 지경이 있는데 왜 이걸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에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겨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네. 근데 여호수아는 칼로 치는데 이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손 들어야 여호수아가 이기지. 지가 아무리 칼날이 날카롭고 칼이 막 그게 장수가 이수신자고 10배 힘이 나와. 아무 소용없어. 아, 진짜. 아무 소용없어. 아멘. 진짜. 예? 한교원이보다 100배 똑똑한 인간이 나와봐. 되나?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들 연결을 아느냐? 너희가 기도빨을 아느냐? 문빨은 잘하는데 기도빨은 잘 몰라. 예? 이스라엘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를 해. 기도. 하나님께 간구를 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아멜렉을 칠 수 있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이 땅에 지금 임하소서. 주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이게 바로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손 든다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아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종일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다가 손이 아프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는 능력인데 지팡이를 잡고 손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벌쓸 때 1시간 서 있어요? 죽어요, 죽어. 아유, 참네.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런데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라고? 오늘 사무엘도 바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사무엘서 12장 23절.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놓치지 마세요. 12장 23절이니까 12에다가 1만 플러스 하면 돼. 1에다 더하기 하면 2, 2에다 더하기 3. 그게 12, 23.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사무엘상 자꾸 성경 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사무엘서 12장 23절. 사무엘도 전쟁에 있어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려고. 전쟁했는데 미스바에 또 사무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사무엘도 기도하다가 보니까 힘이 들어 쉬었어. 쉬다 보니까 하나님이 꾸지럼쳐 야 이놈아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깨닫고 여기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자, 사무엘서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쓰는 죄를 여호와 앞에 덮고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이루기를 너희가 잘했으리지. 아멘. 나는 기도 따릅시다. 나는 기도시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결단코 쉬지 않겠다. 아이,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는단 말이요. 우리가 도둑질하고 남을 해롭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쉬면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죄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습니다. 이만큼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24시 기도가 돼야 돼요. 24시. 왜 24시 기도가 돼야 돼요? 24시 기도가 안 되면 사단이 틈 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우리 생각 들어오잖아요. 어떤 날 저는 기도하다가요. 기도하다가 국민학교 5학년으로 내려가. 옛날에 제가 있었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엉뚱 기도 한참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미끄러져가지고 3000% 미끄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손을 들면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없어서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답시다. 이 공산주의는 이 공산주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문파 공산주의는 문파 공산주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러운 귀신들은 더러운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를 좀 하면 속이 시원해요. 그냥 있으면 속이 그냥 뭐가 지금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열받으면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더러운 귀신들아, 주 예수 들어갈지다. 이번에 완전히 사전투표에 이 더러운 귀신들 막 완전히 그냥 떼거리를 달라붙어가지고 완전히 조작하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 지금. 이것도 모르고 대한민국은 잠자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기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되니까 현실적으로 정복되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입니다. 영계에서 이겨야 된다. 아멘. 영적으로 먼저 이기면 그러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아멘. 이게 이거 두 번째입니다. 합심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 자, 모세가 손을 들면 그렇게 하는데 모세가 손 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자꾸 힘이 빠지는 겁니까? 손이 내려옵니다. 자꾸 손이 내려와. 자, 손이 내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자, 12절입니다.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자꾸 손이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올 때 우리가 기도하다 기도가 쉬어져,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중단돼. 자, 이렇게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출애굽기 17장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뛰어나여 그들이 그를 가다가 모세의 아래로 모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쪽에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홀 합심 기도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 마태복음 18장에도 두 서너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예요.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합심 기도. 우리 강화문에서 합심 기도 했잖아요. 합심 기도 했잖아요. 네? 아론과 홀이 모세의 두 팔을 붙잡고 올렸잖아요. 이쪽 한쪽 이쪽에서 두 사람도 이 세 사람 다 힘들어요. 붙잡고 보면 네? 한 사람도 변소 가야 할 때도 있잖아. 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한쪽 사람을 붙잡고 있을 때 한 사람 화장실 갔다 오고 교대하고. 네?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올리니까 하루 종일 팔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랬을 때 여호수아가 칼날을 칠 때 모든 아말렉이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겼다는 승리했다는 거죠. 기도가 쉬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천사를 내렸다 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21일 만에 도착이 됐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했냐?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뭡니까? 하늘의 바사군이 막아서 천군 천사가 20일 동안 연체됐다는 거예요. 연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늘에서 막 천사와 사탄이요 귀신들이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연결입니다. 연결. 그래서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합심해서 이상한 말, 엉뚱한 말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입 다물고 입에 딱 마스크 끼고 7바퀴 돌아. 그리고 마지막 때 함성을 질러라. 그때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오르르 다 무너졌죠.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돌 때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오늘 우리가 여리고를 돌 때 완전히 그 성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무리 저들이 총선을 이겼다고 할지언정 반드시 저들은 또 영적으로 무너지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기독교인 살아있는 기독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럼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저는 이걸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 1%다.
이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남은 1%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먼저. 어떤 기도? 그냥 기도라고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 내용이.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 근데 우리 한국교회 전주교 회개 기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전부 축복받은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전도도 엄청나게 하는데, 예? 그런데 회개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한국교회는 썩었습니다. 왜요? 제가 증거할게요. WCC에 가입된 우리 한국교회는 50%가 없습니다. 그다음 모든 목회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전부 다 인본주의입니다. 거의 한 40%가 인본주의입니다. 그럼 합계 90%는 넘죠. 90%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한국교회는 뭡니까? 완전히 썩은 송장님입니다. 썩은 송장. 그리고 전도 잘하는 교회도 뭡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 오직 전도만 했지 회개가 없다니까? 회개가 없으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보시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 돌이키는 거. 완전히 180도 돌이키는 거. 회개가 뭡니까? 내가 지금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 내가 지은 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내 생각으로만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한 달 동안 회개 안 했다. 그 죄를 가마니에다 퍼담으면 10가마니가 넘는 거예요. 회개.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내 표정, 내 눈짓, 내 감정, 이걸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왜? 이제는 예수 믿은 지 한 100년쯤 됐으니까 고참 수준이 됐대 거야. 고참 수준 좋아하시네. 회개가 따라야 된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신령은 하나님 받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기 전에 회개 기도가 먼저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 쓰시는 일꾼을 누구냐? 네 그릇이 깨끗해야 내가 너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을 때 미스바 성례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입니까? 미스바 성례로 모여서 회개 기도만 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는 그냥 계산도 아니에요. 미스바 성례에서 모여서 뭡니까?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회개. 회개하는 목사, 회개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어디를 가봐도 없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모일 때마다 회개가 돼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잖아요. 주님, 내 물은 지금 오늘도 내가 이런 죄를 주님 앞에 지었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범죄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것에 빠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에 동참됐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가 먼저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쓸 수 있는 거. 이게 먼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다시 한번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도가 진짜 간절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계 역사를 보면요, 4가지 패턴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어요. 축복받아요. 축복받아서 등떠서 배부르면 우상을 섬겨. 그래 하나님이 갖다 냈다 쳐. 그리고 막 강대국을 가져가서 가다 막 전부 죽이고 뺏어가고 다 해. 그럼 완전히 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
회개만 하느니 또 다시 회복해줘. 이 네 가지 패턴이 계속 구약 2000년 동안 계속돼요. 축복받으면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면 서기에서 하나님의 범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에서 내리치고, 내리치면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회개만 하면 다시 또 회복해 주시고, 이 네 가지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세계 역사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길로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모세의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가 칼날, 여호수아가 아무리 힘써도 소용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영적으로 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와 같은 손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와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일어나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스와 성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한국에 일어나면 우리 목회자는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은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읽으면 바로 고소를 당합니다. 남색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으면 바로 고소당합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 구원이 있다. 바로 고소당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영국은요, 차별금지법을 통과돼가지고 지금 성경 읽다가 고소당한 사람은 영국 교회 목사님들 3,700건 사건이 일어나요. 3,700건. 지금 호주에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 통과된 지 2017년 됐어요. 호주에. 근데 호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눈 뜨고 못 푼 게, 눈 뜨고 못 푼 게, 이 동성애들이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완전히 눈 뜨고 못 볼 일을 그 앞에서 벌이지고, 이게 차별금지법 동성연애입니다, 여러분. 카나다에서는 동성연애 금지법, 차별금지를 통과시키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부터 섹스를 어떻게 하냐를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예? 초등학교 아이한테 섹스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제 저 그림을 갖다 펼쳐놓고. 예? 이게 세상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내가 이 문바들 보면요, 이게요, 공산주의자들 보면요, 이거는요, 이 심장을 저 한가구리에 집을 쳐여놓고 사는 거예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보면 안 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 기본 양심. 이게 없어진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사람을 죽여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데 그 앞에서 비실비실 웃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단에게 잡히고 귀신에게 잡히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는 기도하는 시를 죄를 범침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정일토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합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합심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현장에 가서 투쟁을 한 것처럼 한편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 사람은 실제 정부와 현실 앞에 서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캠페인을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분명한 어떤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어떤 정책안을 가지고 내밀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공산주의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오늘도 차별금지법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요 기도만 하면 돼요.
여기는 뭐 다른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싫어하는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해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본질,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응답만 되면요 모든 것은 끝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통정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미국을 개입시켜서 하든지 안 그러면 북한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뒤집어지든지 아멘. 예? 북한이 완전히 폭삭망하고 아멘. 그 다음 중국 공산주의가 폭삭망하고 안 아멘. 그래도 이미 그 작업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멘. 중국은 앞으로 해체될 것입니다. 네. 예, 러시아처럼 소비에트처럼 해체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중국이 해체돼 버리면 문파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아멘. 갈 데가 없어. 문파는 어디로 가야 되나? 저 독도 바다 밑으로 가야 돼. 물석행으로 빠져요. 예.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기도만 응답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미국을 통해서 하든지 중국을 통해서 하든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70년 걸려서 할 일을 하나님은 단 1분만에 해치워집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아직도 우리는 1%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선지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를 아십니까? 이 존 낙스가 가톨릭이 하도 압제가 심하고 하도 억압이 심해서 이 젊은 청년 존 낙스가 일어났는데 속에서 말씀이 불이 타면서 존 낙스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간단합니다.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이 조국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했는데요. 그때 당시 여왕 메리 여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유럽의 모든 연합군이 내게로 달려오는 것보다가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은 한 나라보다 강하다. 아멘. 아멘. 오늘 대한민국에 존 낙스 같은 한 사람 일꾼만 제대로 일어나면 한국은 다시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주님,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한국의 목회자 1%, 아직 1%가 남아있습니다. 이 1%가 미스바 성례로 회개 운동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복음인 교회가 또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성과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 예수님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멘. 이 나라의 공산주의는 주 예수님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멘.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더러운 귀신들은 주 예수님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멘. 사전 투표하면 모의를 음모했던 모든 악한 더러운 귀신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